이민년 영상법회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회부터는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스리랑카 냐나난다 스님의 연기법에 대한 20번의 법문들 가운데 하나씩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냐나난다 스님의 법문의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소개해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냐나난다 스님이 법문의 상대로 삼으셨던 스리랑카 신도분들은 이미 냐나난다 스님의 법문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냐나난다 스님의 법문은 20번의 연기법에 대한 법문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법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냐나난다 스님께서 스리랑카 말로 대중들을 향해서 하신 연속 법문이고, 그때 사용된 스리랑카 말로 된 법문의 제목은 바한카누아입니다. 이것은 밤길을 밝혀주는 등대 혹은 가로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첫 번째 법문은 그 바한카누아 법문으로는 183번째 법문에 해당됩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법문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법문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스님의 법문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스님의 법문 스타일이나 법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저의 말을 통해서 냐나난다 스님의 법문을 접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법을 전하는 사람의 법에 대한 이해도나 전달력에서도 저는 아무래도 냐나난다 스님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법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스님의 법문 내용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냐나난다 스님의 법문을 한국에서 우리말로 소개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냐나난다 스님의 법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스님의 법문을 어떤 식으로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 만나기가 더 어렵다 라는 옛 스님들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을 듣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야 비로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또 누구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만나기가 어렵고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기적과도 같이 불법을 들으려는 마음을 일으킨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냐나난다 스님의 연기법에 대한 법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법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번 스님의 실제 목소리로 된 법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그동안 저나 이구 스님이 법회 때마다 소개해드린 빨리어 3기나 혹은 8개 이런 것들을 스님과 신도분들이 함께 합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आज विष्णु के शीले समाधान में नमस्कार है बु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द्वितीयंपि बु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Tuti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그 스님의 각각의 법문은 들어보신 대로 그 말씀이 무척 빠르신데 그런 속도로 1시간 정도 진행된 긴 분량이고 중간에 빨리어 경전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발췌한 내용은 그 부처님의 두 제자인 사리불과 그 목곤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리불과 목곤년이라는 부처님의 제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반야심경 내용 중에도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 색불이,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할 때 그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그 사리불입니다. 빨리어 이름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사하리푸타입니다. 원래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이 루파 사하리였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의 뒷글자를 따서 사하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출가 이후에는 사하리푸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우빠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목갈라나인데 한문으로는 신통제일 목련존자 혹은 목곤년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에게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찾아가서 교화를 시켰다라는 내용이 백중 때마다 소개되기도 합니다. 목갈라나도 부처님께 출가하면서 지은 본명이고 이전의 이름은 꼴리따였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부처님께 출가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동년배 친구 사이로 마을에서 벌어진 축제를 보다가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는 두 사람이 함께 출가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산자야라는 이름의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을 지나던 부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싸지 존자입니다. 아싸지 존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처음으로 녹야원에서 법을 설하셨을 때 그때 녹야원에 있었던 5명의 비구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5명의 비구들을 대상으로 처음 법을 설하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초전법륜경이죠. 그런데 그 오비구라고 부르던 그 5명의 비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싸지라는 비구를 사하리푸타가 우연히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께서도 사하리푸타와 목갈라나를 제자로 받아들였던 시기는 아마도 30대 후반이나 혹은 40대 초반쯤이 될 것입니다. 비교적 젊은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두 사람 모두 사하리푸타와 목갈라나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빠띠사와 꼴리따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아싸지 존자를 만났던 우빠띠사라는 이름의 젊은이는 그 아싸지 존자의 수행자다운 면모를 보고는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며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싸지 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석가족 출신의 깨달은 자인 세존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그러자 우빠띠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스승은 어떤 가르침으로 그대를 가르칩니까? 그러자 아싸지 존자는 자신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 비구이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을 전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빠띠사가 다시 재촉하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짧은 말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전해달라. 나는 많은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싸지 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했다고 합니다.
예담마 헤뚜빠바와 대상 헤뚱 타타가또 아하. 이것은 연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어난 것들, 그것은 조건들로부터 일어난 것이니 열애는 그 조건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기서 모든 일어난 것들, 이것은 담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마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침이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든 것, 그것을 뜻합니다. 즉, 이치에 따라서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 사람들, 혹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일어난 담마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세상 모든 것은 사물이 아니라 모두 다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떤 이유로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새롭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려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서술해야만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순서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과 다르게 우리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있는 뭐 컵이나 책이나 벽에 걸려 있는 시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는 다르게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있는 컵이나 책이나 벽에 걸려 있는 시계도 조건이 바뀌면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 모양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 지나가던 고양이가 떨어뜨리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책상 밑으로 컵이 떨어지면 원래의 컵은 없어지고 유리 조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보자면 시간도 결국 하나의 조건이니까 책상 위에 있던 컵도 책도 벽에 있던 시계도 결국은 하나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렇게 모두가 다 사건인 셈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도 아니고 항상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성장하고 또 조건이 바뀌면 늙어서 꼬부라지고 또 조건이 바뀌면 죽어서 흙이 되거나 물이 되거나 영영 다른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모두 다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법, 즉 담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사라지는 것들, 그것이 곧 담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담마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페노메나, 즉 현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 담마들은, 그런 사건들은 다 그 조건들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부다께서는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아사지 존자가 우파티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입니다. 담마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조건들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마라는 단어가 원래부터 이런 뜻으로 처음부터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그 의미가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말들을 새롭게 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단 하나,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예 없었던 단어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단어입니다. 파티짜 사무빠다라는 이 단어는
부처님 이전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단어입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부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늘 그러려니 하고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들을 다시 정의하셔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물과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사물이나 사건이라는 의미의 단어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 왔지만 그것의 정의를 바꾼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담마라고 하면 그것을 그저 사물이겠거니라고 생각한 우빠티사에게 아사지 존자가 전해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어난 것들은 조건들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열애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마치 그동안은 사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모두가 사실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과 같습니다. 열애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젊은 우빠티사는 곧바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사지 존자가 전해준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르침을 듣고 크게 깨달은 우빠티사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양낀찌 사무다야 담망 사빵땅 니로다 담망. 무엇이라도 일어나는 속성이 있는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속성이 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들은 우빠티사는 모든 것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조건들이 바뀌면 그렇게 일어난 것들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라는 것까지도 읽어냈던 것입니다.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생겨나게 되어 있는 조건성 때문에 결국 소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들은 모두 조건에 의지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세상 모든 것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도 바로 이런 연기법의 속성에 따른 현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지 존자가 전해준 단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은 우빠티사는 곧바로 자신의 친구이자 수행도반인 꼴리따를 찾아갑니다. 멀리서 자신의 친구가 웃으면서 오는 모습을 본 꼴리따는 가까이 온 우빠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쩐 일인가? 그대의 모습이 참으로 밝아 보인다. 불사의 경지라도 얻은 것인가? 그러자 우빠티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나는 불사의 경지를 얻었다네. 그리고는 자초지정을 꼴리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자면 꼴리따는 우빠티사가 아사지 존자가 전해준 단 하나의 개송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에 반해 두 번째 개송까지 듣고서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개송은 바로 우빠티사가 스스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빠티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고, 꼴리따는 세상 모든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는 두 번째 대목까지 듣고서야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는 우빠티사가 꼴리따보다 훨씬 똑똑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둘 다가 똑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이전의 우열은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두 개의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모두 다 하나의 바닷물이 되는 것이지 이전에 어느 강물 출신이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할 틈이 있으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째서 이미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넘게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두 친구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산자야를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참다운 부다가 나타났으니 같이 부다를 찾아뵙자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산자야가 그래 좋다, 그처럼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나도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라고 했더라면
그 두 사람의 스승이었던 산자야도 또 한 사람의 아라한이 되었을 테지만 그는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산자야는 붓다를 찾아가려고 하는 두 제자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은 250명이나 되는 많은 다른 제자들까지 덩달아 따라 나서려고 하자 우파티사와 꼴리타에게 자신의 무리들을 같이 지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세존을 찾아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 그 자리에서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존을 찾아서 카필라성 근처 멜로아 나무가 있는 아란야에 도달한 우파티사와 꼴리타 그리고 250명이나 되는 수행자들을 멀리서 쳐다본 세존께서는 다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라, 저기 두 명의 도반이 바로 우파티사와 꼴리타다. 그들은 나의 최고의 두 제자가 될 것이다. 나의 최고의 한 쌍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정말 우파티사는 사리푸타라는 이름으로 꼴리타는 모칼라나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늘 함께 수행하며 비구들 무리를 이끌면서 젊은 시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가 내에 최고의 한 쌍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모칼라나 존자 어머니와 관련해서 따로 소개해드리겠지만 모칼라나 존자는 자인교도에 의해서 라자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둘 사이의 우정은 참으로 돈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의 이야기는 율장에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를 야나난다 스님은 자신의 첫 번째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상세하게 인용하셨습니다. 아마도 아사지 존자로부터 전해 들은 그 첫 번째 개송이 심플하면서도 핵심을 잘 갖춘 연기법에 대한 해설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개송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담마 해뚜빠바와 대상 해뚱 타타가또 아하 모든 일어난 것들은 조건들로부터 일어난 것이니 열애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양낀찌 사무다야 담망 사빵땅 니로다 담망 무엇이라도 일어나는 속성이 있는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속성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물이 아닌 사건이다 라는 관점을 잘 유지한다면 즉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는 관점을 항상 잘 유지한다면 그 관점이 바로 우리를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이 아끼던 물건, 컵이나 화병이나 시계나 그런 중요한 것들을 잘못 떨어뜨려서 깨뜨리게 되면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 무상한 것이었구나 라고 알아차리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도 항상 있으라는 보장이 없구나. 항상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생활 속에 젖어 들어간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떠나가도, 나에게 건강이 떠나가도, 좋아하던 사람이 떠나가도, 사랑이 떠나가도 그때마다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니짜, 무상한 것이었구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차려 버릇한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연기법을 온몸으로 잘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마침 이구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보내온 짧은 동영상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영상에 나타나는 이곳은 스리랑카 이구 스님 고향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번에 새로 구입한 수행처입니다. 아직 변변한 건물도 없고 전기도 없지만 하나씩 일구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새로 원강 스님 부도탑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 3기의 부도탑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원강 스님 거고 또 하나는 제 거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 건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여기 부두를 만들려고 하는
가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달아서 3개를 이번에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을 바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나무들이 아직 조그만한 나무들로 많이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동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길이고 여기서부터 구티에서부터 주변에 비가 한 달 정도 안 와서 많이 말랐어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당에서부터. 당의 높이는 보통 한 150m 해발 그 정도 되고요. 동생들이 제너레이터를 들고 가서 지금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하나 더 조금 길게 사야 되고, 그거 하면은 방 안에서 제너레이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30m 정도 되는 거리가 당이 또 있습니다. 여기 방인데요. 2병 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그냥 눕고 앉고 그냥 할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일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일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